오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0절 새롭고 산 길 오늘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제가 한 절만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이 새롭고 산 길에 대해서 아마 오늘 14번째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평생을 두고 이 새롭고 산 길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모일 때마다 서로 권면할 수밖에 없는 귀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제목 붙여서 지금 생각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모임의 기간 동안에는 오늘 새롭고 산 길은 14번째로 이 제목은 오늘 마칠까 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 전체가 다 이 새롭고 산 길 속에 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마치 우리 몸에 그 생명의 그 피가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손가락 끝이나 손톱이나 속이나 그 핏줄 하나가 전체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다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어느 구절 한 절만 가지고라도 온 성경이 전부 다 통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히브리서는 온 성경 구약과 신약을 다 풀어낼 수 있는 마스터키다. 이것만 가지면은 온 성경을 다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에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분명한 아니 명확한 이 마스터키라는 건 어느 구멍에 넣고 열어도 다 열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또 요즘 우리가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길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는 길을 걸어와.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곧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 이 나무가 곧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였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지나서 이제는 휘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마침은 뭐냐?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진 그 이후에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해서 이 새롭고 산 길, 이 새롭고 산 길은 새 생명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전 것이 아니에요. 이젠 새 것이 된 새로운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있죠.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건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새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영으로서 그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는 영에 있는 바로 영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는 새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 참 예배 참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새롭고 산 길은 너무나 소중한 우리들의 하나의 참 보화입니다.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이 지리도리에 늘 담고 그래서 생각에 두고 이 마음에 기록하는 아름다운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우리가 그 전에 9장으로 내려가 보십시다. 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초저녁에도 섬기는 예복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구물어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8절부터입니다. 성령이 이 첫 장막, 둘째 장막, 여기에 지금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서 이 모든 하나의 있는 사실들을 지금 통해서 성령이 이로서는 지금 9장 1절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고, 성소는 둘째 장막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8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가 지금 10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10장 20절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었죠. 바로 우리가 지금 14번째 지금 본문을 삼고 오는 그 10장 20절인데 거기에 보면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라.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휘장 안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육체가 끝나야 된다. 우리 옛사람이 끝나야 그 다음에 새롭고 산 길이 열린다.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한 확실한 사실이에요. 옛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새롭고 산 길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면 새 생명,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이 길을 가지 육으로 난 육신들은 육체들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의 몸이 끝나기 전에는 의의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질 않아요. 휘장하는 뭐냐, 거기는 전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고 거기는 흠도 티도 주름 잡힘도 없는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해서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라. 이렇게 될 때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이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다. 이것이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의 소원이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셔요. 어떤 소원? 그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셔서 그 정하신 그들을 이제 복음으로 부르신 그들을 이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의롭다 하시는 그 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요. 육신에는 의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 이거 증거했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디에 기록된 겁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육신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정죄의 직분입니다. 이제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이제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기 지금 8절에 보니까 9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어요. 이거를 지금 누가 썼는지 지금 성경학자들이나 이 신학계에서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썼을 것이다 하면 바울의 거기에 이제 서명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그 어떤 한 구절이 있냐면 내가 그 편지마다 표적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 사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문화는 또 뭐 더디어가 뭐 이게 대표를 할지라도 바울이 반드시 자기의 서명이 거기에 들어가요.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느라고. 왜냐하면 가짜 편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보낸 거와 같이 해가지고 오늘 교회에 넣어가지고 이단들이 가가지고서 복음을 휘젓고 온통 하나님의 집을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처음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짓 형제의 위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드시 편지할 때는, 교회 편지할 때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그 자기의 표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사도 바울의 표적이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건 이상하게 묘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히브리서는 이건 유대인들에게 쓴,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와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표면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썼어요. 알고 보면 이면적 히브리인들에게 쓴 거예요. 우리가 그 히브리서의 그 6장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6장 그건 이제 우선 그건 조금 놔두시고요. 2장으로 올라가서 보면요. 거기에 보면 2장 3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냐. 우리라는 건 사도들을 이제 통칭해서 우리라고 해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동안에 계면 어찌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히브리서 1장에 나오죠. 거기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했다. 그러니까 이건 주님께 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친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쓴 사람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였어요. 사도 바울은 친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에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에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동행했던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하나의 주님의 친제자들, 또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12 사도와 제자는 좀 다릅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제자와 사도, 제자는 많은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나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사도는 12사도를 택했어요. 제자들 중에 12사도를 택했어요. 그 12사도 중에 그 들은 자들이, 그 모든 제자들 중에서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네요. 저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그 역사인 거 모든 능력들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때 확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쓴 분은 여기에 나타난 그대로 친히 들은 자가 아니고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지금 입장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듣지 못했다. 우리는 직접 주님과 함께 역사하지 않은 그런 하나의 입장에 있는 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히브리서를 기록할 수 있는 만큼의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데 들어가 있는 분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겠나 이렇게들 지금 전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사도 바울이 아니면 이런 깊은 진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들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보십시다. 6장에 가서 사랑하는 자들아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우리는 지금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나타납니다. 뭐 바울도 유대인이요, 베드로, 야고보도 다 유대인이에요. 복음을 맡았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할 하나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우리는 지금 이 표면적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한 건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건 이방에 있는 형제자매들이에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성도를 섬기는 것은 이방 교회에서 한 일입니다. 이방의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표면적 유대인의 그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받은 그대로 그
열심히 그걸 걷어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늘 가지고 갔어요. 나중에는 로마 교회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걸 부탁했어요. 너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큰 사랑이 너희에게 있어지기를 바란다. 이미 이방 교회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들에게서 나타난 아가야 지방에서 헌금했던 그 모든 것, 그 모든 헌금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건 참 하나님이 받으심지간 참 이건 참다운 건 형제의 그 우애가 여기서 있어지는 겁니다. 이게 헌금이었어요. 뭐 신약 성경에는 11절에는 거의 없어요. 어떤 하나의 뭐 교회에는 그 건물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 뭐 반세기를 바치는 것도 없었고 예물 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연보입니다. 무슨 연보냐? 성도를 섬기는 연보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헌금입니다. 예? 이것을 봉사라고도 했고 연보라고도 했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라는 아주 강한 말씀이 여기에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 보니까 분명히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부리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표면적 히브리인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이면적 히브리인들에게 쓴 거예요. 우리가 이면적 히브리인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주님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을 때 나다나엘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겉에 뭐 주민등록증이나 유대인이라고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 참이 아니면 가짜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니 바로 할례는 마음에 있고 신령에 있지 의문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에게는 이 의문이 아닌 이제는 생명이 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된 것을 그렇게 기쁘게 생각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나라의 본자손들은 다 버림됐다 주님께서 말했어요. 나라의 본자손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혈육의 자손들이에요. 우리 세례요한도 그랬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약속이 이제 이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이 이방에게로 가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에 가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유대인의 덜언을 완악하게 해줬다. 그렇다고 유대인이 다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다 떨어도 사옥에 열매가 남고 또 상수리나무를 찍어도 구름초기가 남지 않느냐? 이와 같이 거룩한 본 자손의 그 근본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 육신으로 말하면 저희가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또 약속으로 말하면 우리 이방으로 이 복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를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이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할 때가 이제 옵니다. 포도나무는 이방이요. 이제 이 무화과나무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하나 심었댔어요. 요거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무화과나무들이 교만하고 자랑하고 저희만 지금 선민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이 지금 복음안에서도 유대인적인 개념을 가진 아주 오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자기들만 택함받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가 판단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아무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그랬어요.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나 내가 이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오직 나를 판단하시리는 오직 그 한 입법자와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그때까지
우리들 다음부터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가서 혹시 내가 지금 여기 앉아 말씀드리고 있는 제가 그 앞에 섰을 때 너는 아니라 하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주여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아니에요. 주님이 기라는 건 깁니다. 그런 거로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그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고 또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 되는 이런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다 이거 지금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늘 고린도후서 12장인가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한 사람을 아느니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 보낸 편지인데 내가 한 사람을 아느니 이거 한번 잠깐 올라가 보십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12장 무익하나마 29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성경 298페이지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참 희한한 말이 여기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발견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됐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냐는 이 사람이 나와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껍데기 인간들이 옛사람이 그대로 있으면서 뭐 구원받았네, 뭐 하나님의 아들이네 해가지고 헛소리 해봐야 이건 다 헛소리입니다. 절대 이건 헛소리. 이건 거짓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있어지는 그 생명이 그래서 그라는 표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와 내 의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에 갔던 그 사람. 그런 거로 사도 바울하면 그가 두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겉사람은 질그릇의 사람이요 속사람은 보화의 사람이에요.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겉사람은 하나의 거기에 싸고 있는 하나의 저희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의의 병기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걸 항상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최소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깨끗게 더 깨끗게 은혜 후에 은혜로 넘치는 생활을 해나갈 때 흠도 없고 치도 없고 주름 잡힘도 없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세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것들 주워 모아가지고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저희라는 바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한 사람을 아느냐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김영규라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보화의 사람, 속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저는 귀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김영규 이건 제가 늘 말하죠. 개똥이라고 이건 개새끼, 이 돼지새끼라고. 뭐 개가 따로 있고 돼지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저 개, 저 돼지 하지만 아닙니다. 개들에게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이거예요. 개 같은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헤롯 왕 보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여호에게 가서 이르기를 그랬어요. 저 여호 같은 왕회가 아닙니다. 여호에게 그런 거로 이 엿새 동안에 짐승도 있고 사람도 같이 창조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안에 이 짐승들이 있어요. 분명히 개돼지가 있고 여호가 있어요. 여기에는 더 신령한 어린 양이 있고
여기는 비둘기 같은 아름다운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이 짐승 가운데 가장 순결하고 귀하고 가장 깨끗한 것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대로 보면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바울이 썼다 할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 셋째 하늘에 갔던 그가 썼으니까 이렇게 귀한 이렇게 깊은 진리 온 성경을 풀 수 있는 마스터키를 기록할 수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8절이요.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히브리서 9장 8절이요. 성령이 일어선 건 9장 1절서부터 첫 언약에서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고 성소에 대한 걸 쭉 나와요.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를 있고 이건 첫 장막이고 둘째 장막은 거기에는 구명령과 사무로 구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구멍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너무나 이걸 설명하자면, 이건 불필요한 설명 이렇게 기계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만 설명해 놓으시고, 이제 8절에 가서 성령이 이로써 이것들을 통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은 성소고, 여기 성소에 되는 이것은 이제 지성소를 말하는, 그러나 여기에서는 참 성소는 지성소밖에 없기 때문에 지성소를 성소라고 표현했고 그 첫 장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던 성소, 지성소 하던 그 성소는 그냥 첫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성전 방마당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서인즉 이건 내버려둬 측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거예요. 11절인가 나와 있나 그렇죠? 11장에. 거기 보면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에게 주어서인즉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측량은 어디에 했느냐? 첫 장막과 이젠 지성소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여기 지금 8절에는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던 그 첫 장막 성소를 여기는 그냥 첫 장막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성소만을 성소라고 표현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버지께서는 성소에 계십니다. 첫 장막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첫 장막에는 거기에는 진설병이 있고 거기는 또 거기에 등대가 있고 이런 것만 있었죠. 그러나 이 성소 안에는 아까 여기 위에서 본 대로 금향로와 사미로 구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으니 그 위에 또 속죄소가 있고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그 위에 있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걸 성소라고 여기 읽었기 때문에 8절에는 첫 장막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오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면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그랬어요. 그런 거로 현재까지 아직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성령이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소의 휘장을 찢어 넣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지 않았느냐? 이것이 참 우리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디는 열어놓고 이미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에 의지하여 나타나지 않은 여기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나오는 자들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런 건 다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돼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고 오늘까지 제가 성령을 통해서 알기로는 오늘까지 이 개혁이 아직 안 됐다는 이런 입장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예법만 되는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이 육체가 찢어지고 육체가 끝나야 양심상으로 온전케 되지. 육체가 찢어지지 않으니까 숨은 부끄러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두움의 그림자가 우리 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완성을 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성을 보신 그 안에서 우리 개인적인 완성을 또 봐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일이고 또 역사적으로 이제 완전히 온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 끝에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 그때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재림의 그때에 가서는 완전케 된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보면 다 이루어져 있고 우리 육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개인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이루어진 형제들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안식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랬어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했지만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리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엔 그 낙원에 한 사람이 갔다 왔어요. 낙원으로 이끌려 갔댔어요. 거기서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거 지금 이 진리가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새롭고 산 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길이지만은 이제 이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이미 들어간 형제들도 있고 이 지금 걸어가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형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로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그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이 하나의 그 바리새인 이 가말레일 문화에서 배워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신임을 받았던 젊은 청년 얼마나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응? 스데반을 죽이는 데 와가지고 총지휘를 하면서 그 죽이는 자들의 옷을 다 맡아가지고 지키고 있었고 총지휘자입니다. 또 저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제사장들에게 넘겨 죽이려고 이렇게 핍박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사로잡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로잡힌 된 그 그리스도의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이제 쫓아가느라. 그런 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은혜로 될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절대 우리가 뭐 저 형제는 저가 아니야. 기야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분별은 하지만은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서에 들어간 새롭고 산 길이 이루어진 형제들도 있고 아직 이루어져 가는 형제들도 있고 아직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형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남아있어요. 무슨 때입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구별해? 아직 구별하지 않았어요. 아직 심판이 시작 안 됐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도 고라한데 뒷받침하는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고백을 누가 어디다 하고 증거해 놨어요. 네? 참 희한하지요. 요 주님의 땅에서 고백할 요 중심의 고백을 먼저 성령께서 선자의 입을 통해서 어디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신 예수가 고백하는 겁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과거사를 썼어요. 주님이 친히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고, 아버지께서 복종케 하게 하셨다고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셨느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건 과거사예요. 땅에서도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새롭고 산 길이 휘장이 찢어져 열렸지만 아직까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지금 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여기서 개혁할 때까지는 맡겨뒀다. 아직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그러므로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나오는 자들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다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육체에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돼요. 우리가 지금 예법이 모이는 것도 예법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 이렇게 서로 매 시간 교제하는 것도 이거 하나 예법이 될 수가 있어요. 예법만 되면 안 됩니다. 개혁이 돼야 돼요. 우리 각자 속에서 휘장이 찢어져야 되고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하는 그 죽음이 실상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는 그 이루어진 사실이 우리 안에서 사실화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는 결론이 우리에게 있어집니다.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집니다.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한 일에는 간증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답니다. 그런 거 이루어집니다. 뜻이 안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지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런 거로 영원하니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가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을 맛보시는 이 고난의 길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루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루심을 뜻이 이루어진 그 사실을 이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해질 때까지 거룩함을 이룰 때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이 사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형제라고 하신 사실, 그 앞에 우리는 엎드려 감사와 찬송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열매가 그렇으면 둘째 열매도 그와 같습니다.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첫 열매로서 이 땅에서 많은 형제들의 앞잡이가 되시고 본이 되시고 믿음의 군번이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 예수를 우리는 이 시간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가지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를 이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가지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원하기는 이렇게 새롭고 장길이 각자에게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제 아버지의 때에 가서 개혁할 때에 가서는 모든 만민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